2021년 3월 25일 목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기 비유는 우화적인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대체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특징을 지니지만 때로는 어렵고 애매하면서 수수께끼 같은 느낌도 가지게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강화에서 말씀하신 세족식, 종과 보냄을 받은 자, 또 포도나무와 가지,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들이 비유에 속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면, 즉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6절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기 그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과 성령 강림 이후를 말하며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성부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짧은 요약적인 진술이지만 기독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을 말합니다. 태초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왔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합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을 말합니다. 29절 30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셨을 때에 저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서로 대체 무슨 말씀이냐고 논란을 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29절 30절의 제자들의 반응은 이제는 저들이 모든 것을 다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표현 자체가 비유 형식이 아닌 보다 직접적인 설명 형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해가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달아 믿게 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조금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모두 도망을 쳤고, 또 예수께서 누차 부활을 말씀하셨음에도 실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확신을 갖지 못했음을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아십니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게 되었느냐? 그런 의미보다도 칼빈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반어적 의문문으로 보아서 너희가 믿음이 확고하다고 자부하느냐? 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곧 잡히실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이제는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에 이르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이 담겨있는 의미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 제자들의 우리가 믿사옵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날 예수님의 체포 시에 제자들이 도망을 치고 베드로가 부인도 할 것을 예언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이 자신을 대적하고 버릴지라도 성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격려하십니다.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자신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지만 자신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승리할 것임을 확신시키면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들이 묵상을 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셨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여기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에 해당하는 들립시스라는 단어는 애워사다라는 뜻의 들리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 삶의 어려운 처지, 외적 환경에 의한 압박 등을 표현할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것은 용기를 가지라, 안심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곧 여러 가지 박해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겠지만 용기를 가지고 안심하라.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도 치열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전쟁터입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하는 사단의 괴계가 우리를 압박합니다. 또 우리를 둘러싼 삶의 형편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버텨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영적으로나 또 육신적으로 자칫 실망하기 쉽고 좌절감에 빠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담대하라.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또 환난이 너희들에게 닥쳐올 때가 있겠지만 담대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순간적인 평안을 경험도 하지만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잠깐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평안은 세상에서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보내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지쳐 힘들고 또 버텨내기 어려운 순간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 특별히 힘들고 버텨내기 어려운 삶의 정황 속에서 쓰러질 때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처럼 용기를 가지고 또 안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승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것입니다. 믿고 힘차게 전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칫하면 낙심하기 쉽고 절망할 순간들이 순간순간 찾아오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또 말씀으로 놀라운 격려와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 같이 최후의 승리는 너희들의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굳게 붙잡고 험하고 또 거친 인생길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